오늘 말씀 봉독은요,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자,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신약성경 13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자, 신약성경 131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잠시 무릎을 꿇고 우리 주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4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으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진리와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을 주의 말씀 앞에 활짝 열게 하시고 말씀이 귀를 통해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자정하셔서 나를 만지시고 일으키시고 또 책망하실 부분들을 혼을 내시는 그런 말씀의 은혜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규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정말 진리와 생명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당신의 종들이 겸손하게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선교사님 나오셔서 부활 후 우리 모습에 대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텐데요. 부에노스아이레스인가요? 부에노디아스. 자, 우리 부에노디아스 지난주 배웠죠? 우리 부에노디아스 인사하겠습니다. 부에노디아스. 발음에 좀 이따 네이티브 발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인사할게요. Buenos días. 발음이 우리 목사님하고 조금 다르죠? Hoy día de resurrección. 오늘은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주에 현재까지 와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일까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현재까지, 과거에서 현재까지 왔는데 이제 미래를 못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래에 관한 얘기를 오늘은 또 이렇게 들려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어느 성경이든지 딱 읽다 보면 이게 확 막혀가지고 해석이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제한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니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키를 하나씩 딱딱 주었어요. 근데 그 키를 찾으면은
그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알기 쉽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고차원의 세계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의 2차원의 세계에 있는 종이에다가 글을 써서 그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어느 때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권세의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써놓긴 해놨는데 어느 때는 문학적으로나 또 뭐 철학적인 것으로 자꾸 그걸 해석하려고 보니까 해석이 잘 안 되고 원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문제가 되면은 항상 아유 이거 참 하나님 말씀 너무 어렵다 그렇게 얘기돼요. 근데 이렇게 성경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그 본문을 해석하는데 키를 탁탁 주세요. 그러면 그 주신 그 키 가지고 그 본문을 탁 열면은 그 신비로운 세계가 그냥 그래서 그냥 입체적으로 드러나고 입체적에서 능력과 그 권세가 나타날 때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해석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많이 들었던 얘기고 이제 그런 얘기인데 오늘 본문에 대한 키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키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인데 거기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기에서 키가 뭐냐 하면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육의 몸으로 심고 하는 우리의 생물학적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육신의 생물학적 육신은 죄와 더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있는 이 육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육신이 죄로 더불어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신령한 세계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해를 못해. 근데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땅에 사는 동안에 살다가 어느 때가 되면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이 되면 죽는 것이 아니라 심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심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시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찌들어진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시계, 그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성경에서 말씀 속에서 스며들면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은 어떠한 몸이냐? 최상의 몸이야. 최상의 몸.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할 때 흠이 없는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제사는 최상의 것. 최상의 것인데 우리가 육신에 가 있는 이 생물에 있는 이 생물학적 육신으로는 흠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를 사함을 받았잖아요. 깨끗함을 받았어.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령한 몸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부활이야. 영생의 생명의 그걸 받아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흠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그 참여하는 하나님 예배 그 참여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완전히 천사보다 더 좋은 그러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한 우리의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 말을 하려고 그랬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잠시 조금 우리가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구약 시대에 이제 시리아로 돌아오면서부터 이제 유대교에 종교적으로 두 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하나는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신앙은 진짜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그냥 그걸 믿고 따라가려고 애썼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신앙이 천사라고 하는 그러한 믿기도 하고 또 부활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부활에 대한 얘기를 너무 금방 바로 알게 됐고 깨닫게 됐어.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서 진보적이었고 혁신적이었어서 그런 것은 추상적인 것이지 한 번도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은 그러한 현상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고 특별히 또 부활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성경 구절이 없으니까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두 파로 갈라지게 됐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딱 만나서 이야기 들 때 예수님은 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 부활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을 그냥 골탕을 먹일까? 성경을 굉장히 연구한 사람들이죠. 그래도 이제 신명기에 25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본문에 나와 있던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하게 해라. 이렇게 신명기 25장 5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 말을 딱 이렇게 받아가지고 부활과 연결시켜가지고 예수님에게 탁 던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부활이 딱 됐을 적에 7 형제가 됐는데 다 자녀가 없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부활이 됐을 때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아주 그냥 교묘하잖아요. 그리고 뭐 질문도 정확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게 뭐, 내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대답해야 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미래 세계에 있는 것을 딱 이야기를 해주셔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우리가 그분들의 사도개인들이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 혈통주의 또는 혈통 보존주의의 의무를 그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부활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정확한 답을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사두개인들이 이러한 질문들을 만약에 안 했더라면 오늘날 같은 이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넘어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두개인이 질문을 진짜 잘했다. 그러니까 정확한 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다. 그런 말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 같이 부활이 되면은 그때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야.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은 그 얘기 듣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것을 보지를 못했거든. 자, 우리가 한번 이야기 한번 내봅시다. 미래의 것을 내가 지금 현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내가 미래의 세계를 내가 가보든지 아니면 미래의 세계에 있던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든지 두 가지 방법만 하면은 미래의 세계가 있을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의 세계를 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야.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우리의 영적의 세계가 아주 깊고 심오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서 미래의 세계를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주고 그러고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이렇게 됐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우리의 신앙은 거기까지 쫓아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고 너무나 우리를 좋아하고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러한 두 사람들을 통해서 갔다 온 이야기를 글로 써놔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 세계를 알 수만 있다고 하면 받아지기만 한다고 하면 내가 가보지를 못했지만은 그냥 하나님 앞에 세계에서 내가 신앙상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갖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소망의 열차, 그 소망에 대한 열차를 타고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현재까지 왔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현재에 딱 왔는데 우리가 다른 열차를 타야 돼. 이게 뭐냐면 복스러운 믿음의 열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환승. 여기 한국에 오니까 전철을 요새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보게 되면 이쪽에서 저쪽 한으로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환승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파라과이는 전철이 없어. 그러니까 환승도 모르고 이렇게 바깥 타도 그냥 돈 나면 그냥 더블로 그냥 두 번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없는데 한국은 진짜 너무나 좋아. 잘 만들어졌어. 딱 전승에 이제 환승을 딱 하게 되면은 탁 타려고 하면은 말소리가 탁 들려요. 뭐라 하냐면 뭔 소리냐면 안에 있는 분이 안전하게 다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안내가 탁 뜨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다렸다가 다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그 다음에 타는 거야. 그죠? 그리고 탁 타고 앉아 있으면은 또 안내 방송이 탁 들려. 뭐라고 들리냐면 좌석에 분홍색의 좌석이 있으니까 거기는 임산부를 위한 좌석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거기는 양보해 주시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안내하는 사람이 다 그 소리를 딱 듣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그 자리를 안 앉아. 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안내를 딱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복스러운 소망의 열차를 타고 갔다가 현재에서 이제는 복스러운 믿음의 열차를 타야 돼요. 이제 믿음의 열차를 탁 탔어요. 탁 타니까 이제 그래가 안내 방송을 딱 들었잖아요. 딱 왔는데 그 안내 방송에 있는 사람이 이 열차를 타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이 질문을 할 때에는 반드시 나에 대한 답을 꼭 한 다음에 질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의 열차의 안내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열차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열차 안에는 이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차는
믿지 않으면은 이 질문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이 갖고 싶고 알고 싶은 질문을 안내원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있는 열차를 타게 되면 질문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탁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열차는 아주 안내스럽게 아주 친절하게 질문을 받고 답을 딱 해줘요.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형성되었나요? 사람의 끝은 정령 흙으로만 돌아가나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안대원이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형상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거기에 대한 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사람의 이 구성 요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에게 된 생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그 영이 죽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절시켜버렸어.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치 않으셨어. 단절이 됐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야만 사는 건데 이게 죽은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육체는 혼과 육만이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의 부분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과의 교제할 수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혼은 우리 영과 육과 그 관계에서 매개체를 가지고 있는 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지정의, 인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육은 우리의 생물학적 이 육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것은 그냥 인격체와 우리의 몸만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을 살려야 되잖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불쌍한 인생을 살려서 하나님의 예배자를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시고 제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믿는 자에게 그 생명, 하나님의 영이 그 혼을 지배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영혼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부터는 그러다 보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이제 어떤 거예요? 영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고 이러한 단계를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영이 우리의 혼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과거의 죄악에 있었던 이 지정의가 성령에 의해서 다시 지정의가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나의 지식이 점점 짚어지고 넓어지고 성령을 알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또 우리의 감정도 세상에 쫓겨서 그냥 막 쫓아가고 세상 사람이 흘러가는 대로 쫓아가려고 했던 그 문화적인 문화로 가려고 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정으로, 느낌으로, 감사로 그 방향으로 틀어져 나가게 되고, 우리가 의지적인 것도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가는 믿음의 인격체로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혼이 이제 다시 처음부터 영혼이 부활의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난 사람이다. 땅에서 우리의 육신은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이제부터는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제는 나를 찾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열차 안에 있던 성도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성도의 미래의 몸은 어떻게 형성이 되나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에 우리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15장 41절에서 44절에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여기서 썩을 것을 심고 라고 하는 말은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다니까.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거로 다시 살아나며, 요거는 뭐냐면 믿는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해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냐,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고. 자, 이 성경을 좀 더 깊이 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43절에 보면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일어나며. 그러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신령한 몸으로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저도 아직까지는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깜빡깜빡해요. 어저께도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USB에다가 성경 구절을 다 집어넣었거든요. 집어넣어서 무슨 얘기 하다가 깜빡하고 그냥 호줌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걸 깜빡하고 안 가져왔어. 그 잊어먹었어요. 이게 불안정한 거야. 하나님 예배 드릴 적에도 이렇게 나는 완벽하게 한다고 하면서도 뭔가가 깜빡깜빡하면서 불안전해. 그런데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완벽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정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그러한 예배를 받고 싶으신 거야. 그래서 신령한 몸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첫 부활을 주신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 소망을 예수님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도 받아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나타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부활의 상태가 되면은 어떠한 상태가 되느냐? 신령한 몸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는 여기 있을 적에는 그냥 땅에 있는 동안은 나이가 차면은, 아이고, 언제 결혼하나. 부모들은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늦게 결혼하거나 그러게 되면, 걱정을 하잖아요, 부모들이. 은근히 걱정한다고요. 근데 그런 세계는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완벽한 하나님께서의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생물학적 결혼은 이제는 안 해도 되는 천사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세계를 다 보고 그 세계를 다 알고 오셨거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얘기해 주니까 그건 틀림없는 거야. 예,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신령한 몸은 우리는 이제 인류의 번식에 같이 동참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꿈을 꾸고 계시는 게 있거든.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싶으신 거야. 근데 거듭난 사람, 신령한 몸을 가지고 난 부활 이후에 있는 그 사람들은 결혼할 수가 없거든. 그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만드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자녀를 낳는다면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백성의 방법이 다른 거야.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방법과 지금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만드는 백성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깨닫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하는구나. 예수님을 믿도록 옆에 있는 친구나 친족이나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조카들이나 누구에게든지 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신천지는 우리가 있는 선교관에 있어도 어저께 와가지고 전도지 가져와서 이거 믿으세요, 이거 해야 돼요, 막 찾아다닌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가봐보면 예수님을 잘 믿고 진짜 이거 오리지널을 믿는 거거든요. 진짜로 잘 믿는 건데 왜 전도를 안 하시는지. 우리 차 타고 전도하면 어느 사람 결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부활이에요, 축하해요. 그래서 결혼도 딱 주더라고. 그래서 아유 수고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어요. 우리 같이 예수님 잘 믿읍시다. 그렇게 저도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시간 나고 때가 되면 네 친구, 우리 친구들,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어야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게 잘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의 몸은 이제 영생하는 부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되게 됩니다. 그 심판의 부활을 되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 번도 이제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그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영생의 부활에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되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거기서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거기 가면 완벽한 여러분들이 원하고 싶은 걸 다 배울 수 있다고요. 자, 우리가 피아니스트가 완벽한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하면 몇 년 정도 해야 피아니스트가 될 것 같아요? 한 10년, 20년? 그 정도 해야 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막 쪼그라들고 힘들고 아파. 그런데 우리가 영원토록 산다고 하면 내가 그 나라에서 내가 피아니스트가 되겠다 하면 영원토록 살 거니까 20년 동안 그냥 하면 연습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완벽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야. 거기 가면. 트럼펫 진짜 잘 부르는 사람이라면 몇 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한 20년? 그러면 프로페셔널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린 천국에 가게 되면 프로페셔널 20년 동안 하면 돼. 우린 100년이고 200년이고 영원토록 살 거니까 이게 한 가지씩만 20년씩만 배운다 그러면
피아니스트도 되고 트럼펫도 되고 또 컴퓨터 잘하는 사람 아주 박사 이상으로 우리가 최가지 모든 것을 완벽한 준비되어 있는 사람으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세계를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성도가 이제 전체 안에서 세 번째 질문을 또 합니다. 신령한 몸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내자가 또 답을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신령한 몸을 갖게 되면은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어요. 정말이요? 그럼요. 먹는 거예요. 근데 맛있는 거 먹는데 살은 안 쪄. 그런 게 있어요? 와, 신나는 거잖아요, 그냥. 파라과이에서 이 얘기만 하면 그냥 너무 좋아해. 왜냐면 그냥 거기는 다 그냥 이렇거든. 그냥 뭐 90kg, 100kg예요, 다들. 우리 교회 식구들도 그냥 다들 이래, 그냥. 그러니까 부활의 얘기하게 되면 막 너무너무 신나는 거야. 그냥 마음대로 먹어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어도 좋아. 그러니까 그날을 소망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그랬거든. 그 다음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우리가 다닐 수 있어요. 파라과이에 있는 사람들이 요새 너무너무나 우리 한국을 좋아하는 거 뭐냐면 유튜브에서 한국에 너무나 잘 사는 것으로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한국 가고 싶은 게 그냥 그들의 꿈이야, 젊은 애들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타려고 하면 어때? 비행기 표를 사야 되고, 비자를 받아야 되고, 그냥 막 아껴서 돈을 모아야 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고 이제 갈까 말까 하는 건 너무나 고민도 되고, 막 이러면 되는데, 부활하게 되는데, 그거 걱정 하나도 할 거 없다고요. 그냥 내가 그냥 가고 싶은 데서, 우리 방실이 자매님 거기 일하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탁 하면 그냥 거기 가는 거야. 그냥 그 자리에 가는 거야. 내가 누구네 집에 가고 싶다. 그러면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예수님이 그랬다고요. 그런 것이 있다고? 성경에 있다고요.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먹을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다 닫았다고 그랬어요. 닫았는데 갑자기 탁 나타나신 거야. 그 말이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야. 우리의 생물학적 우리의 몸은 어떤 걸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 아니면 이 벽이 있으면 그냥 부닥쳐서 내가 깨져. 안 돼.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 문제가 아니야. 그냥 이 벽이 있어도 그냥 슉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는 거야. 비행기표 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예, 이제는 파라에 가고 싶다 그러면 그냥 오세요. 그냥. 그때는 우리는 땅에서 우리 살고 있지 않을 테니까, 다 천국에 있을 테니까, 천국에 가면 이제 저기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성도님 집에 내가 가고 싶다. 그러면 그냥 생각만 하면 착 가는 거야, 그냥.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그러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몸을 갖게 되면 우리의 몸은 물질의 세계가 신령한 몸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령한 몸은 물질의 세계에 있는 것, 좋은 것을 다 누리며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과일 먹고 싶었어.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각종 나무들이 열매들이 다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 다 먹을 수 있다니까. 천사가 대처럼 천사들은 뭐 영으로 있는데 그거 뭐 먹을 수 있어? 없잖아. 근데 우리는 육체의 몸을 신령한 몸을 주니까 누릴 수가 있는 거야. 특별한 거야. 그러니까 천사보다도 월등한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야. 천사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무나 부러워. 죽겠어,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거든. 예수님은 그냥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냥 여기 생선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거 좀 줘봐. 제가 잡수시는 거야. 근데 살아남자. 야, 신나는 거야. 이러한 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 알게 됩니다. 그 성도가 이제 또, 안내자님, 저기 질문 하나 또 있습니다. 질문이 또 뭐야?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신령한 몸은 어느 때 받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안내자가 탁 대답하기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남아있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께 안에서 죽은 자들과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어느 때 받는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우리의 신령한 몸이 있는데 먼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 먼저 부활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된 다음에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아있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몸의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싹 변화가 돼서 다 공중으로 다 들림을 받고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러한 일을 누리면서 산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마지막 때 서로 위로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언제쯤이나 일어나죠? 다시 한번 물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는지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만 다 비밀로 딱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거를 오늘날 땅에 있는 모든 저기 신령한 받은 사람들처럼 그냥 날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성경을 자꾸 왜곡을 하는 거예요. 거기 쫓아가면 안 되는 거야. 모른다고 하면은 그냥 덮어두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께서 알면은 그것처럼 혼란스러운 것이 얼마나 있겠어. 마지막에 내일 종말이 온다 그러면은 여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차라리 그걸 모른다 그러면 그냥 즐겁게 그날을 맞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른다고 할 적에는 그냥 하나님이 그건 너무나 은혜야. 내가 내 생명이 나는 날짜가 어느 날 몇 날 며칠 날 딱 너 요까지야. 딱 이런다 그러면은 그날 되기다 가까이 가면 아무리 믿음이 있어서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할 적에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찬송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싹 부르며 그냥 그것처럼 은혜스러운 게 어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른다고 이야기할 적에 더 이상 알려고 하는 게 좋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큰 사랑이고 또 긍휼이고 너무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의 행복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 이후에는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세상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서는 불로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이젠 죄악에 의해서 때가 묻어서 하나님의 필요가 없어. 다 불로 다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준비한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살게 돼요.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말은 뭐냐면 선한 일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이것이 선한 일이야. 악을 행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서 다 너에게 줬는데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일, 이것은 악한 일이야.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만큼 이제 질문을 하니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질문할 게 하나도 없어졌어. 그렇죠? 질문 또 있어요? 난 더 이상 질문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러면 아멘 하면서 전철을 타고 이제 믿음의 그 열차를 타고 이제 믿음이 이제 생겼어. 이제 이 믿음만 가지고 이제 남은 때를 가면 되는 거예요. 이때 믿음의 차를 이 전철을 탄 사람은 이 믿음에게서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리면 큰일 나는 거야. 자, 믿음 안에서 있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실까 안 하실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분을 보호하실까 안 보호하실까? 보호하시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전철 안에 있으면 보호하신다고. 그러니까 믿음의 전차가 갈 때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뭐 바깥에는 난리 쳐도 이 믿음 안에 있는 이 전철은 비 맞을 리가 없다고요. 힘들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먹을 거, 입을 거 다 그 안에 다 주신다고. 아멘.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만 내가 신앙을 잘 지키도록 내 영과 혼과 육이 주님이 오실 때 흠이 없도록 잘 보존하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래 잘했어 네가 오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힘있게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주님의 그 부활의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 미래의 세계의 것을 주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을 저희가 묵상하고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잘 박힌 목처럼 아버지가 튼튼하게 그것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그것을 내 몸으로 지니고 입히고 하셔서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착한 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또 이렇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앞날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손에 부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동안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 저도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오늘처럼 부활을 간절히 소망하게 된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아니하고 체하지 아니하고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멘이죠? 자, 이어서 우리 성만찬을 계속 진행할 텐데 우리 교회는 성만찬하는 방식이 좀 여러분들이 기존 교회 생활했던 것하고 다릅니다. 이미 용어부터가 틀리죠. 일반 교회에서는 보통 성찬이라고 할 겁니다. 성찬 일시. 근데 저희는 굳이 제가 성만찬이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서 하죠. 여러분 그 성경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성찬을 가리킬 때 주의 만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만찬이란 말이 데이프론이라 해서 그 늦을 만찬,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찬, 오찬, 저녁에서 만찬, 늦게 먹는 식사를 얘기하는 건데,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어떻게 했냐면 요즘처럼 1년에 몇 번 하는 그 종교회식이 아니라 매일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이면 각자 집에서 음식 사갖고 와서 함께 모여서 먹는 저녁 식사가 이제 그게 성찬입니다. 주의 예찬. 그래서 그 성찬이란 말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룩한 죽음에 좀 이렇게 포인트를 두는 거라면 성만찬이란 말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라는 의미를 더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만찬 분위기는 아마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렇게 좀 우리나라 교회는 성만찬 하면 성찬이라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같이 기억하고 추도하는 살짝 장례식장이라든가 이렇게 추도 예배 분위기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성찬은 성도 간에 떡을 떼고 기쁨과 찬송의 교제가 있고 서로 사랑의 애찬을 나누는 잔치집 분위기가 더 성경적인 성만찬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찬도 용어를 바꿔서 성만찬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성도분들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작년 연말에 3주에 걸쳐서 이 성만찬에 대한 뭐 역사, 용어, 배경, 의미에 대해서 길게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못 들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서 작년 연말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그 3주간 했던 것들을 제가 짧게 여러분들이 나누고 또 우리 성도들도 깜빡하신 분들 리마인드 하는 시간을 갖고 의미를 알고 성찬식을 또 성만찬을 진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6장. 자,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즉 여러분 예수님의 몸, 즉 그분의 살과 피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는 생명의 떡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성만찬 할 때 입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입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 내 안에 있는 성경의 말씀 영혼은요. 그 떡과 포도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실제로 내 영혼은 주님의 살과 피, 부활하신 그분의 살과 피를 떡과 음료로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렇게 주님과 내가 한 몸과 한 생명이라는 놀라운 영적 사건이 일어나는 자리가 성만찬하는 자리예요.
성만찬 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그래서 성만찬은 주님이 죽으셨지, 이걸 기념하고 기억하고 추도하는 장례식 분위기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성만찬 자리는 잔치 분위기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만찬에 가면서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4가지입니다. 첫째, 뭘 기억하면서 여러분 성찬을 받으셔야 되냐면, 첫째,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시기,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살과 피를 찢으셨다. 이 예수님의 죽음을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둘째, 예수님의 죽음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살과 피가 찢겨져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과 피를 가진 몸으로 부활하신 것도 성만찬하면서 생각하고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대화해요. 그런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마음은 뜨거워져서 은혜는 받았는데 이분이 지금 예수님인지는 못 알아봐요. 여러분, 근데 그 제자들이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죠? 떡을 뗄 때. 언제? 저녁 식사 자리 시간에 떡을 뗄 때. 만찬할 때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31절 시작. 아멘. 즉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살과 피를 가진 몸으로 부활하셨지, 이걸 기억하라면서 성만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뭘 기억하라고 성만찬을 하시면, 내가 내 살과 피를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먹이고 마시고 나눠준 거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먹어야 살죠. 안 먹으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고 마셔야 될 진짜 참된 양식, 정말 참된 음료는 이 빵이 아니야. 내 살과 내 피야. 이거를 기억하라고 떡과 포도주,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만찬을 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만 영원히 생명으로 살 수 있어.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걸 성만찬할 때마다 기억해. 이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세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성만찬 하시면서 우리는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저 떡과 포도주의 영으로 임재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장차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하늘에 차려두신 그 왕의 영원한 식탁에 앉아서 진짜로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 주님의 그 만찬을 먹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진짜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성만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음식 냄새가 좀 안 나네요. 사실은 되게 심하게 났었는데 이 냄새 날까 봐 향 피워놨거든요. 안에 음식이 정말 만찬이에요. 이거는 풍성할 만입니다. 가득한 만찬인데 여러분이 장차 주님 오시는 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차려놓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만찬은요, 지금 이 만찬하고는 클래스가 틀린 거예요. 오늘 랍스타는 없어요. 근데 천국 가면 세상에서 먹는 제일 맛있지만 비싼 거, 랍스타가 부정한 음식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뭐가 있어요? 캐비어가 있을까? 어쨌든 자, 우리가 세상에서 먹어봤던 가장 맛있다고 하지만 비싸서 못 먹는 것들이 주님의 만찬 때는 우리 그거 먹을 거라는 거, 그걸 기억하라고 성만찬을 하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성만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분의 자기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심, 재림의 잔치,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성만찬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기억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비교 하나 할게요, 여러분. 이수진 장군을 기억하는 것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자, 뭐가 달라요?
자, 이순신을 기억하는 거랑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랑 자, 뭐가 다르죠? 옛날 사람 기억하는 건데 똑같이. 윤지 뭐라고? 윤지 이쁘게 하고 왔는데 뭐라고? 이순신 장군은 지금 죽은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고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 분이니까. 아멘.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여러분이 아무리 기억해봐야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건 예수님이 죽으셨지, 그러나 부활하셨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만찬을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살아계신 분이니까 나도 그 자리에 거기 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순신을 아무리 기억해도 여기 못 와요. 난 못 만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의 부활, 그분이 함께하심, 그분의 살과 피를 기억할 때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의 영혼에 진짜로 들어오셔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계탕 몸에 좋은 음식 한 그릇만 먹어도요 힘이 나요. 몸에 좋은 음식만 먹어도 힘이 나요. 그런데 하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셨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닭을 먹어도 힘이 나는데 죽음과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 그분의 살과 피를 내가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먹고 마신다면요, 우리 영혼은요 부활 생명을 얻음으로써 죄와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성만찬하는 자리예요. 이걸 알고 성찬식을 하셨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고 여태 왔어요. 이런 진짜 놀라운 역사가, 영적인 변화가 성만찬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성만찬으로 하나가 되는 건 주님과 나만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치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게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성만찬에서 함께 그 같은 떡과 포도주, 같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우리들끼리도,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도 마치 한 식구는 같은 밥을 먹는 사람이죠. 같은 음식과 식사를 한 식구, 한 가족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성만찬 자리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그 성만찬을 하신 후에 곧바로 제자들한테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아멘. 자기 살과 피를 내준 다음에 이 말씀 곧바로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 같이 너희들도 내 살과 피를, 자기 살과 피를 다른 사람을 위한 생명의 떡이 되도록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해야만 할 책임과 의무와 계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세 가지입니다. 아까 예수님 생각하는 건 네 가지였고요. 이건 세 가지예요. 첫째, 함께 성만찬에 오늘 참여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진짜 친나의 형제, 한 식구, 한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식사하는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밥 먹는 장면들이. 가나오니 잔치, 베다니 마리아네 집,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바리새인 시몬, 세리 삭개오, 세리 마태, 정말 많은 곳 식사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죽은 사람 살리거나 무리를 거르시거나 기적을 행하는 건 이해돼요? 우와, 기록해야죠. 누구 집에서 밥 먹었다, 누구 집에서 밥 먹었다. 밥 먹는 얘기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에 그걸 다 많이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는요, 식사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같이 밥 먹었어. 누구랑? 이건 뭐냐면, 그 사람과 나는 한솥밥 먹는 이제 내 식구가 됐어. 한 가족이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창녀,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 세리, 죄인, 아무도 그들을 내 식구, 형제,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
버림받았던 그들, 예수님은 그 사람들 찾아가셔서 같이 밥 먹자. 같이 밥 먹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넌 이제부터 내 형제고 내 자매고 우리는 한 식구야. 주님이 하시는 성만찬에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9, 50절 시작. 아멘. 따라서 주님의 식탁 성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요 주님과 내가 한 몸 됐을 뿐만 아니라 그 한 식탁에 같이 앉아서 같은 떡을 먹고 있는 옆에 있는 그 지체들,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제는 결코 나와 떨어질 수 없는 주님의 피로 맺은 내 식구, 내 가족, 내 부모님, 내 자녀, 내 형제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성만찬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거 생각하셔서 성만찬 아까 나중에 떡과 포도주 드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만찬은 실제적이고 경제적인 나눔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각자 음식 싸갖고 와서 다 나눠 먹었죠. 즉 성만찬은 종교 예식이 아니라 우리는 종교 예식으로 하잖아요. 성찬을.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성찬은 종교 예식이 아니라 저녁 때 같이 자기 집 음식을 나눠 먹는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나눔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음식, 내 소유, 내 재물을 다른 이들과 진짜로 나누는 나눔이 성만찬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야 돼. 이건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나에게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자,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아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즉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는 성도들 안에는요 더 이상 네 거 내 거 없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조금도 내 거라고 고집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린 남이 아니라 한 식구,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물건도 통용하고 재산도 나눠두고 음식도 나눠주고 이제 그런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나눔 공동체가 성만찬이라는 교회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세요? 아빠, 엄마, 자녀 이렇게 있죠. 일은 아빠가 열심히 많이 해요. 돈 벌어요. 애들은 먹기만 해요. 근데 아빠도 야 공평하게 내가 이만큼 너도 월세 이만큼 이렇게 안 하잖아요. 힘 있는 자는 해서 먹이고 또 어린 자들은 받아 먹는 거고요. 여러분이 집에서 가족끼리 하던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순간 가족이 더 멀어진 거예요. 이 한 교회 한 떡과 차를 먹는 우리 전체가 진짜 가족이 되어서 여러분이 집에서 부모 자식 간에 하던 그 일을 똑같이 해내는 생활 공동체, 실질적인 경제적인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성만찬을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 없으시면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지. 이거 고집 부리시려면 성만찬 참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경적인 성만찬을 하고 있는 교회에는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없어야 하는 거예요. 모두 가난하면 괜찮아요? 근데 누구는 배 터지게 먹는데 누구는 가난하다? 근데 한 교회예요? 같은 떡을 뗐어요? 이거는 주님이 받으시는 성만찬 아닌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34, 35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부족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게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지난번에도 했지만 성만찬 할 때마다 그냥 성만찬 예식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현실적인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식구들 돕고 경제적으로 그런 일도 같이 합니다. 성만찬 할 때 항상. 뭐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이번에도 제가 기도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만찬 끝나고 저한테 추천해 주시면 제가 누구 식구 알고 있는데 요새 어려워요. 그러면 저희가 이 성만찬 구제원금도 같이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엔
착한 종교 안에는 가난한 사람은 없도록 하는 게 성만찬에 참여하는 결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만찬은요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과 피를 찢으신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따라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나도 내게 잘못한 그 사람 용서할 거야. 그걸 기억하고 결단하는 자리가 성만찬하는 자리인 겁니다. 그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살짝 바꿔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원수와 함께 한 상에 둘러앉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끔찍하죠. 밥 체하겠죠. 원수와 함께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어야 된다고? 아우, 못 먹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고 나 같은 걸 당신의 자녀 삼아서 그 왕의 영원한 식탁에 넌 내 아들 내 딸이니까 거기 앉아있으면 안 돼. 내 식탁으로 와. 나랑 같이 밥 먹어야 돼. 그런 주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는 성도라면 감히 우리가 난 절대 용서 못해요.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게 자식이라고? 저 친구가 저를 어떻게 했는데요? 우린 감히 난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고 고집 부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은요 용서예요. 내가 주님의 용서를 받는 자리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성만찬입니다. 제가 3주치를 한 15번에 줄였죠. 저 자세하게 구체적인 버전이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거 들어보시면 돼요. 이제 성만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자, 한번 기도할 텐데요. 지금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더욱 하나가 되고 또 함께 성만찬에 참여한 지체들과 내가 진짜 주님 안에서 한 식구, 한 가족이 되는 영적인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